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믿음의 삶을 보일 때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 대학 1학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대학에 가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목사형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도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 깊은 우리 전도사님, 신방준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꼭 주의 종이 되라고. 이분이 이제 1년 지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또 다른 신방준사님이 오셨는데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꼭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고. 본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 응답이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야간학교 교장 선생님 딸이 유치원 다녔는데요. 이 딸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별명이 그냥 목사님, 여기 가도 목사, 저기 가도 목사였습니다. 참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콜링하셨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각인시켜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우둔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확신들을 주셨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대학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별명이 3가지였는데 오늘 이 요셉의 별명을 생각하면서 이 별명 그대로 우리가 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3가지를 기도 제목 삼고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 3가지의 별명처럼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간절히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요셉의 별명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꿈이 중요할까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지요. 꿈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꿈이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비전으로 바뀔 때 이 비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이 비전은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어야 비전을 성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꿈꾸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비전을 성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열정, 이런 비전이 요셉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의 사람은 열정을 품게 된다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분이 열정의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따라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열정이 있는 분이세요. 열정.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은 열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불 그 자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여 저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열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나? 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열정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은 또 어떤 분일까? 성령은 꿈과 열정의 영입니다. 열정의 영. 성령은 불 그 자체죠. 활활활 탄 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꿈과 열정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때요?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열정. 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의 본질은 적극성입니다. 모험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씁니다. 야곱은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인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불덩어리입니다. 방향이 달랐으니까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지요. 이 방향을 바로 잡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열정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죠. 열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꿈꾸는 자였는데 이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 비전이 될 때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비전을 품으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혼돈해요. 공허해요. 온통 흑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혼돈이 뭘로?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가 비전이다. 비전은 거룩한 상상력이고 거룩한 생명력이다 그랬습니다. 천지창조의 현장에 성령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야? 성령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광야를 끌고 갔던 것도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있었다. 성령은 뭐야? 보혜사 그래서 보자가 뭐죠? 지킬 보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스승사. 그래서 열정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왔느냐? 그 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자, 비전 있는 사람, 열정 있고 열정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눈물.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땀입니다. 땀.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피죠. 피. 세 가지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이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뭘까? 형통의 사람이라는 게, 형통의 사람.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안 믿는 사람이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이삭이 복 받는 것을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오늘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범사에 형통케 했다 그랬어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장소를 초월하고 직업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불가능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죠. 형통한 자는 자석과 같아요. 역경 중에도 잘되고 흉년이 들어도 잘되고 적군의 땅에도 잘되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춤추게 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 찬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되고 영혼육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는 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걸, 형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영원한 형통. 그것은 바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형통하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형통해서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형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 사명.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제는 믿음의 삶을 보일 때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자, 열정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사람,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사람, 이것을 누가 원할까? 하나님이 원해요. 왜? 형통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을 잘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